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나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친구들이 가진 것들을 보면 나도 갖고 싶고 혹시 그런 욕심이 있나요? 오늘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고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1권 18장 나봇의 포도밭과 아합의 몰락입니다. 이른 아침 밝은 햇살이 땅에 내려 비칠 때 참새들도 잠에서 깨어났는지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아침이 되자 북방 이스라엘의 궁전은 바쁩니다.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궁전을 청소하는 사람들, 빨래와 옷감을 준비하는 사람들. 잠에서 깨어난 왕은 크게 기지개를 켭니다. 그리고 궁전 테라스로 나가 밝게 비추는 햇살을 맞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궁전 너머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꾸는 포도밭이 있었는데 이른 아침 햇살이 비출 때면 포도 넝쿨의 잎들이 더욱 싱그럽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포도밭이야. 저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을 보내서 포도밭을 팔라고 했지만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밭이라서 팔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확 뺏어버릴까? 하지만 왕이 백성의 포도밭을 빼앗았다고 소문이 나면 욕을 할 것 같아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자 좋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고 보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밭을 가져야겠어. 며칠 후 아합은 직접 포도밭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봇은 하던 일을 멈추고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왕이시여 오셨습니까? 그래, 잘 지냈는가?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풍작이면 궁전에도 맛있는 포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나는 그 포도보다 이 포도밭을 갖고 싶구나. 나에게 줄 수는 없겠는가? 내가 적당한 값을 지불하겠노라. 나봇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예전에 신하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포도밭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아합은 화가 나서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아합은 심기가 불편하여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이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 말을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왕비 이세벨이 아합이 몸져 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녁 식사도 거르셨다면서요? 당신도 왕궁 밑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을 알지 않소? 내가 그 밭이 아름답고 좋아서 사려고 했는데 나봇이 나의 요청을 거절했소. 이런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정말 겁이 없는 사람이군요.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지요? 당장 군사를 보내어 그자를 잡아들이세요. 백성이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비웃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강제로 백성의 땅을 빼앗았다고 소문이 나면 백성의 마음이 돌아설까 겁이 나오.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만 믿고 마음 편히 주무세요. 며칠 후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장로들과 마을의 어른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나봇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과 나봇은 왕의 명령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때 건장한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봇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세벨로부터 나봇을 죽이라는 음모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이세벨은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봇이 죽었어요. 이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세요. 아합은 신하들을 데리고 나봇의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합의 욕심과 이세벨의 악한 행동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내 백성이 악한 자의 손에 죽었구나.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아합, 당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죄를 범했습니다. 왕으로서 어찌 백성을 죽이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네가 겁도 없이 여기를 찾아왔구나. 아합은 노발대발하며 엘리야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기죽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악한 행동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심판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은 모두 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봇을 죽였을 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것처럼 당신이 죽었을 때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의 아내 이세벨도 역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며 당신의 후손들도 그 대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고를 들은 아합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잊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계획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처럼 아합은 아람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잘 들었나요? 여러분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 왕이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은 때로는 좋게 작용하여 사람을 발전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욕심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합은 이미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나봇의 포도밭보다 훨씬 좋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욕심이라는 마음이 아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나봇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봇은 아합의 손에 죽은 것과 같습니다. 남이 가진 좋은 것을 갖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욕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라는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하늘에서도 욕심을 부린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지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루시퍼는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욕심이 자라도록 방치했습니다. 결국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지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루시퍼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욕심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주 욕심 없이 살기는 어렵겠지만 나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욕심을 가지도록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기도하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